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자, 오늘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8번째 시간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믿음. 할렐루야. 예수님의 믿음.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어떻게 보면 이 믿음에 전혀 필요 없으신 분인 것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믿음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고 이 믿음으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 믿음으로 감당하셨다는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던져주는 질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절대 전능하신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그분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셨다. 그러면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 너무나도 당연하고 너무나도 마땅한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그려져 있어야 하는. 자, 프린트물을 보시겠습니다. 중국 북송 시대에 문동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대나무 그림의 대가였습니다. 그가 대나무를 그리면 마치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하루는 친구가 어떻게 그런 그림을 그릴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문동이 대답했습니다. 내 가슴 속에 살아있는 대나무의 모습이 다 새겨지면 그것을 그대로 화폭에 옮겨 놓는 거라네. 그림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정말 이 문동이라는 사람이 그린 그 대나무의 그림이 정말 살아있나? 근데 저는 그림을 잘 볼 줄은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냥 평범한 대나무 그림이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 그림을 보게 되었을 때 마치 대나무가 살아 움직이는 바람에 흔들리는 살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야, 너는 도대체 어떻게 그림을 이렇게 그릴 수 있냐? 그랬더니 내 가슴 속에 살아있는 대나무의 모습이 다 새겨지면 그걸 그냥 화폭에 옮겨 놓은 거라고. 내 마음속에 그려진 그것을 화폭으로 옮겨 놓은 거라고.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을 그리고 무엇을 바라보는가가 내 삶의 결과가 되어진다는 것 우리는 알게 되어진. 마음속에 작품을 그리면 그 작품이 결과로 나타나는 거고, 내 마음속에 낙서를 그리고 있으면 결과는 낙서가 나올 뿐인 게 너무나 분명하다는 거죠. 마음속에 그리고 있는 생각과 비전이 현실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음속에 무엇을 그려야 할까?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을 그릴 수 있어야 하는. 할렐루야. 살아있는 대나무의 모습이 내 마음에 새겨지고 나면 그냥 그것을 화폭으로 행동으로 행함으로 옮겼더니 이 그림이 그렇게 살아있는 보이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그려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내 마음속에 마치 살아있는 듯 다 새겨놓고 나중에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내 삶의 화폭에 옮겨 놓으면 살아있는 대나무의 그림이 되어지듯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는. 할렐루야. 자, 우리는 과연 마음속에 뭘 그리고 사십니까? 내 마음속엔 지금 무엇이 그려져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그리는 이 그림은
이 믿음이라는 그림은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모양인지 알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기대하고 신뢰하고 추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내 마음속에 그려야 할 믿음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믿음이라는 단어는 피스티스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단어는 신뢰, 확신, 확실성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내가 가진 확신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같이 공유, 향유하고 있는, 그래, 이것은 신뢰할 수 있어, 이것은 내가 의지할 수 있어, 이것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단어가 피스티스, 믿음이라는 단어. 자, 그런 의미에서 이 믿음을 정리를 해보면 세 가지. 첫 번째, 믿음은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자, 뭘 시인하고 뭘 인정하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주인 되심을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 그게 뭐다? 그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삶과 그분의 인격 전체를 시인하고 내가 인정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두 번째, 믿음에 대한 정의는요,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영접하는 것. 뭘 받아들입니까? 뭘 수용합니까? 무엇을 영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영접하는, 내가 수용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 믿음은요, 의지하고 맡기고 의탁하는. 뭘 의지합니까? 예수님의 지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계획, 예수님의 삶을 내가 신뢰하고 의지하고 맡기고 그분께 나를 의탁하는, 그분의 힘을 의지하고 우리의 모든 삶, 나의 미래를 그분에게 내어 맡기는, 이게 바로 피스티스, 믿음이라. 이 믿음이 우리를 이렇게 고백하게 만들죠. 우리가 가져야 할 네 가지의 믿음. 첫 번째, 믿음의 고백 따라합시다.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다. 이러한 믿음의 정의, 믿음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영접하고 의지하고 맡기고 의탁하는 이 믿음을 통해서 내 입술로, 내 삶으로, 내 마음속에 그 믿음을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에 보내주셨.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그 성령님을 내가 시인하고 인정하고 의지하고 붙들고 믿고 따르고 순종하고 받아들이니까 나는 뭐한 사람이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 두 번째, 나는 용서받은 사람이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에 기인한 하나님의 용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그의 아들 안에서 속량 우리에게 죄사함을 얻게 하셨다. 고백하게 하죠. 무엇이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성령님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그를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의지하고 붙들고 내어 맡기고 의탁하는 이 믿음을 통해서 나는 뭐한 사람이다? 용서받은 사람이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이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라는 그 명백한 증거가 되어집니다. 세 번째,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나는 어떤 사람이다? 능력 있는 사람이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다. 이걸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의 그 능력은 내 능력이 아닌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의 내가 행하는 능력인 거죠. 할렐루야. 우리는 교만할 수가 없네. 우리는 자만하고 오만할 수가 없네. 왜? 내가 하는
모든 이 일에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이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고백하기 전에 12절 뭐라고 고백한 겁니까?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뭐 했다? 배웠다. 이 사도 바울이 무엇을 통해서 배웠겠습니까? 그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배운 거죠.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복음을 전해 듣고 그 복음이 나의 삶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빈물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알게 하신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으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할렐루야, 이 고백이 뒤따르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이다? 능력 있는 사람이다. 뭘 할 때?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 때로는 가난할 수도 있고 병 때문에 괴로울 수도 있고 어려움과 역경이 내 삶을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을 의지하고 붙들고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시인하고 인정하고 내어 맡기니까 신뢰함으로 내 삶의 궁극적인 목표는 흔들리지를 않는, 무엇으로? 그 믿음으로. 네 번째, 나는 천국 가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4장 18절.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이 믿음이 있으니까 세상 그 어느 것도 두려울 것이 없는 겁니다. 염려할 것도 없는 거예요. 비록 아침 안개와 같이 잠깐 있다 사라지는 이 짧은 육신의 삶에 내가 매달리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나를 뭐 하셨습니까? 구원하셨으니까. 이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으니까 두려움이 없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저 영원한 천국의 삶을 바라보고 사니까 우리는 반드시 약속의 말씀대로 저 영광의 자리에 오르게 튀어질 테니까. 할렐루야. 믿음으로. 자, 그렇다면 이건 우리 속에서 베푸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타냈을 믿음의 반응이고 믿음의 모습이고, 이제 예수님의 믿음을 봅시다. 예수님의 믿음 첫 번째, 예수님은 뭐 하셨다? 그 믿음으로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순환 예고 3번 하시는데 그 3번째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맡기신 그 십자가의 대속 사역을 제자들이 바라보고 사람들이 바라보는 관점과 전혀 다르게 바라보셨습니다. 그분은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하셨죠. 예수님께서 이 순환 예고하실 때 제자들은, 어떤 제자는 베드로는 그리 하지 마옵소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말씀하셨다. 제자들이 바라보는 관점과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적 이 사건을, 이 일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는 관점은 완전히 다르셨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맡겨진 소명을 감당할 때 내 속에서 먼저 드러나야 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어야 하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말씀을 들을 때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듣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그 일을 하네. 할렐루야. 오직 누구에게 집중하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예수님은 한결같이 하나님이 자신을 보내신 그 목적, 그 사명에만 집중하셨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잖아요.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묵묵히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3번이나 그 순환을 예고하신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나는 반드시 가야 한다. 이 길은 내가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길도 아니고, 이 길은 내가
이를 위해서 보냄을 받은 거다라는 분명한 확신, 분명한 의지를 드러내신 순한 예고인 겁니다. 다시 18절 19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고 아시잖아요. 이제 이 이후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주님 다 아시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고 죽이기로 결의하고 넘겨주고 채찍질하고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할 것 다 하셨지만 예수님은 당신이 가야 할 그 목표와 사명에 자신의 눈을 고정시키시고 거기만 바라보시니,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믿음의 고백인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사명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 이 가정, 이 교회, 이 직장, 이 나라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것을 바라보라고, 그리고 이렇게 바라보고 나아가라고, 하나님이 주신 삶의 이유와 소명을 분명히 깨닫고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주님은 이사야 40장 31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벅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사명과 목적에만 집중해서 아무리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고 죽이기로 결의하고 넘겨주어서 조롱받고 채찍질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되겠지만 이 모든 상황들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 내가 이 길을 분명히 가야 하는 사명의 이유, 여기만 집중하셨다. 그렇게 거기를 바라봐요.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온 같이 날아가는, 다른 벽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는 새 힘을 내게 줄 테니까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앙망하는 자에게. 두 번째, 예수님의 믿음. 고난을 피하셨다, 피하지 않으셨다. 피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다가오는 환난과 수난을 알았으나 인내하셨어요.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죠. 그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역사를 이루기 위한 내가 걸어갈 믿음의 여정, 내가 걸어갈 노정임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인 거예요. 노예 취급을 받는 수난, 피조물에게 모욕을 당하는 수난, 버림을 당하는 수난, 육신의 찢김을 당하는 수난 다 겪으시고 마지막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어요. 이런 고통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데도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뭐 하셨어요? 올라가셨어요. 고난을 피하지 않으셨어요. 다시 우리 18절의 말씀을 보는데 가로속을 유의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명 감당을 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믿음으로 올라가고 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이 말 속에, 이 가로 속에 이 말이 고스란히 포함되어져 있는. 봐라, 이름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내가 넘겨지고 나를 죽이기로 결의하고 나를 넘겨주어서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매달아 나를 죽게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내가 예루살렘으로 간다. 우리는 조금만 어려워도 우리는 그 길을 피해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 없습니다. 내가 힘드니까, 내가 어려우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묵묵히 걸어가신 예수님의 그 믿음의 삶을 따라,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그분께 고정시키고 그분이 그 믿음으로 나아감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향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향해
그 믿음으로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자,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뭐 하셨다? 신뢰하셨다. 자, 오늘 19절의 말씀을 먼저 봅니다.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예수님의 고난의 길, 예정된 그 고난의 길에는 고난만, 어려움만, 죽음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영광스러운 부활이 약속되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죽음 너머의 부활을 바라보셨다.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예수님은 살아나실 것을 예고하셨다. 근데 오늘 여기서 중요하게 우리가 보아야 할 건 제가 가로 안에 넣어놓은 그러나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조롱받고 십자가를 지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하나님이 계획하셨듯이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도 하나님은 뭐 하셨다? 작정하셨다. 저들에게 넘겨주어서 저들이 나를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지만, 그러나 제3일 만에 내가 뭐하리라? 다시 살아나리라. 앞에 놓인 고난과 죽음이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것도, 다시 살려내시는 것도 마땅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예수님의 믿음의 확고한 고백이었다.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자신 앞에 고통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도, 제자들이 자신의 마음과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어리석은 다툼만 할 때도 예수님은 두려워하거나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우리가 따라야 할, 닮아야 할 예수님의 믿음인 거죠. 예수님은 부활을 믿음으로 십자가 대속의 고통을 감내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이 최악의 상황과 환경에서 예수님은 승리하셨고, 세상의 힘, 권력, 세상의 지혜와 겨루어 예수님은 당당히 이기셨습니다. 승리의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승리의 삶을 사셨던 비결,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믿음은 해답을 찾을 수 없는 상황에서, 그 속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 이게 믿음인 겁니다. 믿음은 절망적인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내가 먼저 앞으로 한 발을 내어 딛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마음에 하나님이 주실 복, 그리고 그것을 그려놓고 그것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이게 믿음인 것. 예수님은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신 것.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승리할 수 있다면서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아라. 왜?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때.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지금은 가로막힌 홍해나 높은 열고성만 보입니다. 그래서 답답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근데 언젠가 이 홍해가 갈라지고 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볼 날이 있습니다. 닥친 어려운 환경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스러운 믿음으로 바라봐야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말씀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 예배의 자리로 친히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믿음으로 그분의 뜻을 알게 하기 위해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그분은 말씀을 붙드셨고, 믿음으로 용기를 내셨고, 믿음으로 순종하셨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신을 맡기고 믿음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이성과 논리 경험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 맡기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한 가지. 절망적인 순간에 뭐가 시작되어진다? 은혜는 시작되어진다. 예수님의 이 마지막 상황, 가장 절망적 상황. 근데 그 가장 절망적 상황이 뭐가? 은혜가 시작되어지고 있었던 거다. 지금은 비록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워도 좌절하지 않고 내일의 삶에 감사하고 주님께서 예비해 주신 하나님, 저 하나님의 나라 영광스러운 천국의 비밀과 아름다운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사는 예수님의 믿음의 삶을 닮아가는 제가 되어지고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